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23절 뒷부분에 있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택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유대인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수께서 천국의 말씀을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그러한 말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보통 유대인들이 랍비라고 불려지는 율법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말씀과는 다르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서기관들의 어떤 제시하는 가르침의 내용과는 다르게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지도자들의 가르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차원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네가 이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 성전에서 네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누구로부터 얻었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모든 그 관리와 또 통치는 유대인 공회라는 그 기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통치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려면 그 공회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그 공회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말씀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 공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유대인 공회는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려져서 이렇게 남북 두 왕국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통치가 되었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또한 이렇게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다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적인 관점이나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기드온의 300 용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강력한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이들이 왜 무너졌는가, 그 원인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거치면서 연단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 피조물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한 계명들을 주시고, 이러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 눈앞에 오는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거침없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점점 정복해 가면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씩 안주해 가면서 광야의 방랑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점점 더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신념, 자기들의 삶의 방식, 자기들의 어떤 나라에 대한 생각, 땅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점점 더 이 마음속에서 싹 터나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면서 그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기기를 원하셨지만은 이들은 그 말씀을 완전히 팽개쳐 버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도, 유다의 여러 왕들도 결국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들의 부와 사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은 이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고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강대국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몽둥이로 삼으셔서 그 아수르를 잡으시고 그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각으로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한테 멸망당했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남아있는 유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셨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결국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하여 자신들의 방법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성전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고 관리되는 성전이라면은 이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멸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아서 저렇게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줄 수 없겠느냐라고 말라기서에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급 되는 사람들, 이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게 되고,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주변에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의지와 노력과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바벨론은 그것을 노리고 지도자들을 항상 뽑아서 자기들 나라로 데려가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나라가 독립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네가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고레스 왕이 이방이지만은 하나님의 도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의미의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칙령을, 왕의 명령을 내림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대거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귀환해서 이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울며 통곡하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라는 열심을 가졌을 때에 그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했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재건할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백성들을 힘을 주고 이들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모인 그 그룹이 산헤드린 공회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까 고민하면서 모였던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만은 그 잠시의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사람의 생각, 곧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하여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짐으로써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한번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완전하게 이제 헬라라는 나라한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서운 나라 시리아한테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유다 마카비라는 그러한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마카비라는 제사장 가문의 그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그 시리아를 몰아내고 유다라는 나라를 다시 독립왕국을 세워서 잠시 동안 왕조를 세우고 나가게 됩니다. 그 유다 마카비 제사장을 통해서 이어진 후손들에 의해서 지배됐던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그때에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붙여졌습니다. 그 귀족회의, 지도자회의를 산헤드린 회의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죠. 근데 로마는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한 그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 자치 정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치 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여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체계였습니다. 이 유다에는 산헤드린이라는 그 71명으로 구성된 자치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은 당연히 대제사장이고요. 나머지 70명은
보통 세 그룹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어떤 관계된 사람들, 사두개인들, 성전 관리자들, 성전 경비대장들, 이렇게 성전에 관계된 이 제사장 일파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이렇게 여기 장로들 나오는 것처럼 각 지파의 원로들, 유다의 여러 지파들의 어떠한 지도자급들, 장로들이 또 한 그룹을 이루고, 또 한 그룹은 율법 선생님들, 정말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선생들의 선생이 되는 랍비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보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로마는 이 자치정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그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가 임명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원칙이 깨어진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계속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기들의 뜻과 맞게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됩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또한 경질되면서 그 사위 가야바에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산헤드린은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중간에 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로마 총독이 유대에 와서 갔을 때 그 총독에게 우리 백성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독께서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지휘권, 관리권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로 그 앞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노건으로 장사치들을 막 때려치면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파는 자들을 다 내어쫓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이 공회의 대표들이 와서 너는 도대체 이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너는 무슨 권세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성전에서 네 어떠한 권세로서 이렇게 몰아내고 우리가 허락해 준 사람들을 네가 왜 뒤엎어 버리느냐? 우리는 너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그 자격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임명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하셔서 그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의 대표자들이 우리에게서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에게 다시 대답하지 않고 역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한마디 묻겠다.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는데 그가 사람에게서 그 권세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것이냐 질문하면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를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들이 상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라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늘로서 그 권세가 와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인정하면은 그 침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예수에게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반박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에게서 요한이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답 하나만 남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세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매듭 지어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굉장하다,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은 그의 공생애의 일생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고난이 가득하고 많은 권세자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참혹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그를 무시했고 천시했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를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셨고, 예수는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눈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공회는 계속해서 예수를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인 것처럼 이 사도들도 계속 잡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 권세를 준 적이 없다.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말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이런 모든 사역들을 하지 말라라고 명하면서 사도들을 막 채찍질하고 많은 고문을 가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도들이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지 사람들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쩔뚝거리면서도 여전히 몸이 움직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계속 증거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공회 대표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들을 멸망시킬까 노력할 때에 바울의 스승이 되는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이들의 역사가, 예수와 사도들의 역사가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가만히 두어도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로 가말리엘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양육해 준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람이 세운 것이야.
라고 가르친 것을 듣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사도다. 예루살렘의 큰 사도들보다도 나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왜? 그를 세우신 분이 나도 또한 세웠기 때문이다 하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사역하다가 정말 그 공적인 삶을 마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생활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부름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부름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놓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사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지금 이 개혁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된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뜻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미처 배려하지 못한 일 때문에 다른 귀한 성도들이 상처받는 일도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각각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은 그 나쁜 왕들을, 아수르라는 왕을 사용하시고 바벨론 왕도 사용하시고 바사 왕도 사용하시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쁜 악한 왕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가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개혁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이 불러내어 개혁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마치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광야로 이르게 하신 것처럼 개혁의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의 행군을 하겠사오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개혁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공적 승리를 하셨고, 사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일에 온 힘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통해서 개혁의 이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